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의 원천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영으로 육으로 입으로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성장시키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깊은 아버지 지성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님 오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 지나간 한 주 동안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무엇인가를 참 곱씹고 또 씹어보고 묵상하려고 애썼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까운데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의 평균이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제자들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와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접경지대였어요. 갈릴리도 꽤 무시받는 지역이었고 사마리아도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곳곳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들어와요.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라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뭐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나하고 연결을 맺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해서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소외된 지역, 그런데 그곳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역시 소외된 곳이에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압니까? 확실하게 빈곤층과 그 다음에 조금의 오늘 하루 못 벌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 싸놓고 통장에 잔고 그득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지갑이 두툼해지면 남 만날 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것을 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힘든 것이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그럴 때 참 힘들었대요. 자기는 5,000원,
커피값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만나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마다 자기가 참 고민을 했었다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스타벅스 아니라 마트에 가가지고 빨리 자기한테 돈이 얼마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과일을 사고 싶은데 배 하나에 2,500원이다. 그런데 배가 엄청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집었다가 빨리 계산을 해보고 아니구나 하고 배는 놓고 가서 귤 3개를 사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인생이 살아가기 힘들고, 자칫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잘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면서 나는 왠지 거기에서 항상 제껴놓은 것 같은, 그래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아웃사이더의 삶을 계속 살아고 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시는 가운데 소외된 지역, 무시받는 지역, 천대받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데 한 마을에 이르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반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최소한 몇 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라우드 보이스로 지저스 메스터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과의 가까운 접촉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누군가 저기서 오면은 행여나 자기를 발견 못했을까 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전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달란트를 줘서 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음식 잘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나병 환자는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박지성, 손흥민처럼 엄청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한들 어디서 운동을 해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한들 어디에서 그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생은 그때부터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제가 이제 학생 때, 대학생 때 CCC 활동을 할 때 한 분이 오셨어요. 그 나 환자들을 모아놓는 것이 전라남도 고흥반도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다가 나 환자 확진이 되면은 소록도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격리를 시켜서 나 환자들끼리 살도록 하는 거예요. 또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양원에서 살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우리 때 김중곤 목사님이 CCC 대표였는데 김중곤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쉬쉬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자 집에서 수도 틀어서 살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동네 우물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이후로 물을 못 뜨게 해요. 옮긴다고. 그러면 여러분, 물을 못 기르러 가면은 그 동네에서 이웃 마을 우물까지 가야 되는데 이웃 마을에서는 그럼 또 허락을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달밤에 자기 아버지가 조그만 개나리 보찜 하나 만들어 갖고 정말로 그 달빛을 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수에 가서 애양원이라는 곳에다가 이 5학년짜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양원에서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애양원 원장을 하는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할 때 항상 앞으로 나갑시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어린 5학년짜리 이 소년이 생각할 때 아, 저분은 외국분이라 한국말을 저것밖에 모르나 보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일이 무엇이 있냐. 나병 걸려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점점 병이 심해지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저분은 우리 보고 무슨 앞으로 나가자고 하냐. 한국말을 저것밖에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들 사는 모인 그것도 하나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목수일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어떤 사람은 뚜닥뚜닥 집 짓는 것도 하고, 이제 각자 자기 이제 제주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나병균이 눈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제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눈먼 나병 환자예요. 눈이 멀었으니 그 사람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집 짓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노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 나병균이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우리는 할 것이 없으니 무엇을 할까 해갖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두 고등부 애들이 참 말씀을 즐겨 잘 외웠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운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성경을 외워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여러분 딱 시작해 놓으면은 그거 끝나기까지 빨리 하는 사람이 2달에 한도 갈 수 있어요. 읽기도 힘든 그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역사하셨는가를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다 외운다 그러니까 에이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래요. 한번 너희들이 아무 것이나 말해보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애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거 안 물어보지요. 일부러 막 에스겔 뭐 30 몇 장 막 아주 아모스 몇 장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것만 애들이 학생들이 손들어 갖고 물으면은 10초도 안 걸려요. 졸졸졸졸졸졸졸졸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성경을 암송하고 날마다 자기들끼리 날이면 날마다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이분들의 살아가는 능력이 됐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흰 종이에 써진 검정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고 내 망가진 영혼육을 완전히 소생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은 능력이고 소망이에요. 이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서 소문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가까이는 못 가. 자기들은 경계선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새로 나왔는데 그분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사람도 살린단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한단다. 아이고 안전뱅이 일으킨단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 소문이 여러분 소문으로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은 소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문이 내 믿음하고 딱 버무려져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10명이지요. 이 10명 속에 분명히 이 소문이 믿음으로 합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 저 예수한테 가서 우리도 고쳐달라고 말해보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아무리 나흘이나 돼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눈먼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눈 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나병인 환자이기 때문에 접촉을 못해. 사람들이 저기 있으면 부정하다 사람들을 쫓아야 되는 신세야. 그런데 우리가 만남이 없고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병을 낫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맞아. 괜히 가봤자 헛고생이야. 이러면 어디로 됩니까?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성향을 본인이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나는 일단 의욕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일단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사람인가? 그 부정적인 사람인 경우는 어떤 이 자기가 속한 가정, 자기가 속한 단체, 자기가 속한 직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생각을 말했을 뿐이요.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을 내가 걷어차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나병 환자 중에서 지도자격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 맞아.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뭐 고쳐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럴 수가 없으니 그냥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어디 구걸이나 하자. 이렇게 돼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나병이 고침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갑니다.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사람들은 인산인해예요. 병 고치러 온 사람,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 마음의 상처 치료하러 온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저만큼 서가지고 큰 소리로 모두가 합창하듯이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 선생님이요 그랬죠. 제가 어저께 NIV, 킹제임스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지저스 티처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저스 메스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티칭하는 티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의 경험 속으로 못 들어가요. 예수가 누구여야 돼요? 메스터,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면 예수 선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믿음하고 딱 합해지면은 그때부터 예수는 내 주인이에요. 지저스 메스터, 지저스 메스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긍휼이에요. 인자예요. 전부 헤세드예요. 번역은 인자, 자비, 긍휼 나오지만은 이 긍휼이라는 원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어려워요. 내 아픔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여러분, 오늘 우리 조성수 씨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금요일 날 예배가 다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성수 씨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문 닫고 집에 가니까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당신이 기도해요. 여기 앉아서. 그랬더니는 기도해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셔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가서 내가 이제 차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기 화단 앞에 쭉 그리고 앉았었더니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요 10,000원짜리는 있는데 1,000원짜리가 없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1,000원을 좀 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2,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주라고 한 거 아니고 목사님이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줬다고. 그러고 이제 웃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더니 그 2,000원을 나한테 갚는 거예요. 막 돈을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해보더니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빌린 것은 갚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저 한 형제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당장 안 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이 이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야, 예수 지저스 메스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순서가 달랐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 레위기 보면 구약에 계속 나오죠. 엄청 길게 나와요, 나병에 대한 것이. 거기에서 나병이 고쳐졌으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인증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인 상태 속에서 당신들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 몸을 보이는 것은 고쳐진 후에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순서를 바꾸셔. 가가지고 보이라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다 첫 번째 믿음은 저 예수 선생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하고 소문을 자기 믿음과 딱 결합시킨 그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 과로가 빠졌다. 과로가 생략됐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 괄호 속에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그 괄호 속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나한테 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것이 괄호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에요. 이 괄호 속에 주님을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것은 생략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들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한테 가는 도중에 그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온 손과 온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그 나병의 흔적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놀랬겠습니까? 네 얼굴, 네 손, 네 다리, 야,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바늘과 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금 찾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그 과정,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 성경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탁탁 내 심령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 문제가 이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딱 주먹만해지기 시작해요. 저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시간차가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를 잠깐 멈추게 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져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마 이제 그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어려서 간 것 같아요. 1.5세대죠. 고1 때, 아무도 자기 집은 안 믿었는데 고1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2 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뭐가 있냐면은 다리를 절어. 아마 어려서 소아마비였던지 어쩐지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안 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제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4년을 기도를 했어요. 고2, 고3,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길가에 자그마한 교회에 신유 집회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갔어. 그랬더니 한 모여있는 성도들은 한 30명 되고 목사님들이 5명쯤 돼가지고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랍니다. 자기를 붙잡고 기도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이마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모습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는 끝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올라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믿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것이 설교 내용이었어요. 요약을 하자면. 믿음이 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러자 자기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나는 그동안 4년 동안 나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참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 대학교 2학년 젊은 청년의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데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묻고 싶은 말이 뭐였냐 그러면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신경쇠약이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으나 어찌됐건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진짜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하고 철회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3층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했어도 사도 바울 가시 안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을 먼저 꺼내더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는 사도 바울이 가시가 뽑혔다고 나았다고 생각하느냐 안 나았다고 생각하느냐. 안 나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았다. 안 나왔잖아요. 나았다. 안 나왔잖아요. 나왔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건 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시 없애주라고 기도한 기록이 있냐?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약한 것이 빠져나가서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준 것은 너는 네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나는 너에게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강한 자가 되어 줄게. 그걸 사도 바울이 은혜로 받아서 그 뒤로 한 번도 이 가시 없애주라고 안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은 것이냐 안 나은 것이냐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자기는 4년 동안에 그 다리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날부로 중단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약할 때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때 제가 느껴진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구나. 감사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감사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확 바뀌어서 내가 누리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나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님이 강한 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는 간증을 제가 참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한 간증도 듣게 하시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명이 다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이고 네 얼굴 봐라 네 손 봐라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10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는데 9명은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뒤처졌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얼른 검정고시부터 봐야 돼, 이제. 공부해서 검정고시 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또 이제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술 이제 배우는데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뭐 태산이지요. 자기 부모한테 이제 또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니까 유대인 9명은 전부 제사장한테 달려가느라고 바빴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족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옥에 뗄감 정도로밖에 취급 안 해요. 그런데 나병 걸리다 보니까 높아질 것도 없고 더 낮아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구별이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같이 몰려다니고 서로 이제 동병상련이지요. 그렇게 살았는데 딱 막상 나병이 낫고 보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의 이제 어떤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살아내야 되고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에 막 쏠려가지고 정신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혼자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떤 감성적으로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도 자기가 애써서 고쳐줬는데 와갖고 인사 안 하니까 서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그거 감사 인사 좀 받아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쉬워했을까요?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더 기가 막힌 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초청장에 불과해요. 더 귀한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징검다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9명은. 몇십 년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징검다리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슬슬 끝나버리고 자기가 할 일 속에 파묻혀버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한 병 고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결국에 나를 주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고 하나님의 장치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일어나 가라,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병 낫고 만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이 이제부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70명,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나갔죠? 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 신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병든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안다. 이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호세아 2장을 보면서 호세아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어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은 이 어미가 지은 죄, 음란한 죄, 호세아하고 결혼해놓고도 여기저기서 딴 자식 나눈 그 죄, 음란, 그 죄악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죄를 갖다가 숨겨놓고 덮어놓지 말고, 우리가 일상 동안에 지은 죄들이 엄청납니다. 그 죄들을 갖다가 숨겨놓고 덮어놓지 말고 말씀 앞에 딱 드러내면서 이것을 갖고 다투라는 거예요, 이 죄하고. 내가 지금 이 교만죄가 있다 그러면 이 교만죄와 내가 다퉈. 아이고, 사람이 뭐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제 죄입니다. 제가 왜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죄를 또 지었을까요? 은근슬쩍 입장 곤란하니까 제가 그냥 슬쩍 거짓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들춰서 다투며 말씀 앞에 내 죄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 죄를 쟁론하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그 생명책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생명책 속에 기록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우리 용인으로 이사 갔던 김수아 집사님, 이완우 집사님이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갖고 수술을 받기로 한 날 새벽에 5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 삼겠다. 그것을 곱하기 5.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이분이 그렇게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그랬단 말 들어본 적이 별로, 남자들이 되게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 삼겠다는 그 말을 들었고 수술을 했고 그로부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두통이 쳤어요. 견딜 수 없이. 그래서 막 응급실로 갔더니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의식이 다 무의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급성 뇌수막염으로 의심이 된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도 이 사람 이러면 간다 하고 내쳐놓기 시작하고, 이제 뭐 그 자기가 그 등록해서 다니는 그 교회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또 우리 아는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틀 후에 의사가 최소한 한 3주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틀 후에 의식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정상이 돼서 중환자실, 이제 일반 병실로 갔어요. 그러고 이 김 집사님한테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주일 밤 11시 40분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을 본 것 같아요. 11시 40분쯤 가만히 누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몸을 혹 든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어. 낙원을 보고 왔어. 이분이 말을 못해. 뭐라고 해요? 와, 기가 막혀. 진짜로 좋아, 진짜로 좋아. 와, 사람이고 나무고 초록색이 세상의 초록색이 아니요. 완전 초록이요. 완전 초록 그랬대요. 그러고 와, 형용할 수 없어.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해야 믿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완전 초록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홈피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막 녹보석, 홍보석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쳤던 그 놀라운 녹보석을 아마 그 색을 이완우 집사님이 거기서 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야, 목사 남편으로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기묘명하게 풀어주시고 이런 것은 주님께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초청장이 바로 우리 문제 해결이에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3사람을 세웠죠. 그 총리 셋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가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뒤집고 털고 별짓을 해도 다니엘에게 허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요새 청문회 한 것 보세요. 주로 많이 나온 것이 뭐예요? 위장 전입. 자기 애들 파락군 보내려고 위장 전입. 그 다음에 세금 탈세.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많이 나오지요. 얼마나 뒤지고 잡고 털고 난리를 쳤어도 다니엘에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자기 율법을 갖고 흔들지 않으면은 이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다니엘까지는 못할지라도 정말로 남한테, 아까 이제 떡이 왔어요. 그 떡에 그 계산서가 들어있어요. 그러자 권사님하고 내가 그 전에 저도 무엇을 이제 교회 것인데 사러 가서 영수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얼마로 써드릴까요? 뭘 얼마로 써요? 우리가 10만 원어치 샀으면 10만 원이라고 쓰지요. 그랬더니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10만 원 주고 사놓고 15만 원이라고 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얼마로 써드릴까요? 곽 권사님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 그릇을 사러 이제 시장에 가서 그릇을 사는데 그분도 똑같이 얼마짜리로 해드릴까요? 그러더래요. 부끄러워요. 그것이 억이 됩니까? 10억이 됩니까? 그것 죽었다고 해봐야 몇만 원.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이 권사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런 짓을 할까?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지금 교만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과 우리의 신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이 여기서 명령을 선포하시고 왕의인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다니엘 잡자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알고도 왕의 그 도장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전에 얍삽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문 닫고 읽지 그랬어요. 문 닫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꼭 그 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문 열어놓고, 그것은 그 사람들도 알지요. 저것이 문 닫은 것 보니까 기도하구나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거룩한 루틴이라 그랬어요. 루틴이란 말,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어떤 하나의 습관, 그것이 루틴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오기가 훨씬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지만은 저 젊은 청소년들하고 어린애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공격을 받고 세속화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라 그랬죠. 여리고 성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침 일찍이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도라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잡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 어저께 돌았던 그 방식, 6분의 1, 7분의 1도 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어디 벽돌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또 한 바퀴 돌아요. 그 뒷날은 또 뭐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또 한 바퀴를 돌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거룩한 루틴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눈 뜨면 새벽마다 일단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뒷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뭘 하고 싶었냐면은 그냥 방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하나 추가했어요. 얼른 스마트폰 찾아갖고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연속 듣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쪽만큼 틀어놓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찬송도 조금 더 부르고, 이것을 나의 거룩한 루틴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4년간 다리 고쳐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그때부터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이제 감사로 올리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되고, 아까 정말로 소외된 속에서 여태껏 너냐 나냐 하고 살았던 그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낫고 나니까 딱 왕따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 바빠서 가버렸던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고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 참으로 귀한 감사지요.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감사의 징검다리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그 다니엘이 알고도, 알아요. 이대로 하면 자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알고도
전에 하던 방식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하던 방식이 전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겠습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방식 오늘 한 번 더 할 따름이에요. 전에 쭉 해오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영성의 척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삶과 심령 속에 계속해서 감사가 얼마나 넘치느냐는 거예요. 심심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강전도사님 옛날에 정말로 힘들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한번 불러갖고 참말로 당신 감사하냐? 참말로? 진짜로 감사하냐? 아니면은 그냥 감사한 척하냐? 그 말이죠. 참말로 감사했답니다. 본인이. 여러분 감사는 세월이 지금 흘렀지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다 아시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요소예요. 여러분 지금 내 힘든 것 생각하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감사, 이 감사 속에서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해있는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 그 속에 담아놓고 계셔요. 놀라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굴에서 사자가 입을 딱 봉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입을 봉해버려갖고 오히려 이 다니엘이 잠자는데 아마 푹신한 소파 노릇을 해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곳에 빠져가지고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제 금방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방식대로, 전에 하던 방식이 있어야죠. 전에 계속해서 큐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에 하던 방식대로 조금 하다가 읽어보고 던져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아내가 큐티 매일 성경 책 사주면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한 달 가서 보면은 하얘. 그러면 돈이 아까워 진짜. 그러면 할 수 없이 믿음 좋은 부인들이 그 다음 달에 또 사줘. 또 마찬가지요. 여러분 전에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에 삼키지 않는 은혜를 받았고, 전에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수 있었고, 그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날로 살아있는 활기찬 신앙이 돼요. 아니면은 뭐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해. 화석화돼 버려. 종교인이요. 교회는 왜 와요? 차마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러고 와서 뭔만 생각해요? 저 집사님하고 이따 끝나고 어디 점심 먹으러 갈까?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러고 가는 길에 어디 들려서 뭐 옷 살까?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전혀 주님과의 이 뜨거운 체험과 뜨거운 교제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해놓고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옳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같이 기도하는 통성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의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에 파고 들어온 어둠의 약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소서.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민도총 정교제가 와야 되겠어요. 잠깐만 그대로 두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그 사람이 그 우파 아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갖다 다 잡아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주사파는 좌파도 진보도 아니고 반국가적인 단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국가 간 안보 간 모든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우리 1948년 5월 말일 날 이승만 박사가 부의장 이윤영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이는 199명 국회의원들, 200명인데 제주도 4.3 사태 때문에 한 사람 안 오고 199명 국회의원들,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이 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시다. 이윤영 부의장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분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나라가 국회 속기록에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돕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두 번째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였어요. 그렇게 놓고 세워진 이 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을 것이고 사탄은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래서 이 나라를 향,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2차 대전 후에 신흥 독립국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곳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놀라운 나라의 국민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저 대통령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충근 박사 국제정세를 무지하게 많이 듣는데요. 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저거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냥 단순한 좌파가 아니에요. 주사파는 좌파나 진보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국제적인 단체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동남아 순방하면서 굉장히 외교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다 알지요. 성공의 신부가 윤석열 부부 탄 그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다. 모두 마음 모아서 어느 날 한시를 정해놓고 그거 떨어지기를 기도하자 그랬어요. 모르셨습니까? 성공의 신부요. 성공회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고 또 천주교 신부, 대전 어디 주임 신부예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딱 그림을 합성을 했어. 비행기가 폭발하는 그림, 그곳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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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썼어. 여러분 이것이 뭔 또라이 같은 신부가 하는 짓이구나. 아니에요. 이 종교계에 깊숙이 파고든 주사파의 세력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하, 이렇게 깊숙하게 종교계에 스며있는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국가의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미디어, 교육 전부 파고든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그 어둠의 약한 영이 예수님의 실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째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이 두 가지를 놓고 일단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미디어 모든 교육 영역에 파고든 어두움의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충돌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아버지 흘러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나라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처 사상을 지지하는 민노총 정교조는 와야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와야 될지어다. 미디어 영역에서 거짓 뉴스를 양산하고 가짜 뉴스로 아버지 왜곡하고 우방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아버지 스스로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를 사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아버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제목,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 7차 핵실험이 중단되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해방되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 이제 그 국민 총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교회의 기도가 식어져 버린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 전에 우리 부모 세대, 우리들 세대 그런 때는 일단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저 새벽기도마다 가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땅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먹고 살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주류를 이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10,000불, 20,000불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까지 죽겠다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거든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끼지 절대적인 빈곤,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죽어버리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지금 한다 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게 되면 파급 영향이 엄청나게 커진답니다. 미국 본토를 향하여도 얼마든지 이제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동안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핵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거의 4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마다 화가 난 것이 있어요. 저는 전라남도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지지했겠습니까? 당연히 김대중을 지지했죠. 옛날에 내가 막 따라다니면서 선전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 김대중 씨가 드디어 대통령이 됐어요. 대구 북한의 김정일하고 회담했어요. 갔다 와서 나는 너무도 생생히 기억해요.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 만들 마음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무덤에 가갖고 당신 책임지시오 하고 싶다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거기다가 좌파 출신 저 위에 있는 김정은하고 무지하게 친해갖고 삶은 소대가리라 해도 아멘입니다 하는 그분이 잡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방이 전부 무너졌어. NLL 전부 다 물러나 버렸어요.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집에 그것들 다 파버렸어요. 그러고 안 봐. 국정원 간첩 잡는 기관 싹 없애버렸어요. 걔네들이 걸어와도 우리나라에 걸어올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 안보 상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애들이 하도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아서 내려오라 그래도 못 내려와요. 다행이죠, 우리로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바로 우리는 밖으로도 기도하고 안으로도 기도하고 또 예수님 재림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국민, 그 교인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는 산다고 봅니다. 김영석 씨, 그 유명한 교수님 있지요. 지금 103살이나 되셨대. 그분이 김일성하고 같은 주일학교 다녔대요. 자기보다 6살 더 많이 먹었었대요. 김일성이가. 거기서 같은 주일학교 다녔는데 한 분은 신앙 안에서 유명한 석학이 됐고 한 사람은 주체사상 만들고 김일성이도 주체사상 몰라. 주체사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황장엽 씨가 만들었어요.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던. 아무튼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가 성공한 것 하나는 이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주체사상, 주사파로 아주 딱 뒤집어 쓰게 만들어 본 것.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의식화 교육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돼가지고 전부 지금 각 정당 속에 물론 뭐 보수 정당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석이고 저것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법.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뭐 어디 뭐 청담동 뭐 고급 바에서 뭐 동백아가씨 불렀고 뭐 한동훈이는 뭐 윤도훈 노래 불렀고 그것이 증거라고 내놓잖아요. 조작을 해놓은 것을.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월호 때와 똑같은 일을 이 이태원 사건 때 만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애들 선전선동학교 애들이 1100명인가가 촛불 들고 나갔어. 윤석열 퇴진.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처럼 안 넘어가더라고. 여러분들 기도가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 두 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소서. 새벽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지대하고 너무도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악한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막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해방되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